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 한 부부가 일이 있어서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중에 가장 최고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한 유명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세련되고 예배가 세련된지, 우리 교회가 어려워갖고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교회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저절로 하고 싶을 만큼 예배를 너무 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마음 한구석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그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저희 교회 이제 유튜브에 가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보고 그러면서 이 부부가 같이 나눈 얘기가 뭐냐면, 여보,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세련되고 멋이 물을 넣어가지고 쫙 흘러가는데 생명력이 없더랍니다. 생명력이.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비록 비디오지만 이 영상을 보고 또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느껴진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두 부부가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말씀의 역사, 성령의 임재함이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어깨 힘 빼시고 남편 보고 아내 보면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원하고 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좋은 교회는 회개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회개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도대체 회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좋은 교회를 회개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회개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을 회개라고 얘기하는가? 그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 중에 회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들이고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비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는데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비유입니까? 잃은 양 비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온 탕녀. 아무튼 이 잃은 자들에 대해서 찾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요. 오늘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세 가지인데 실상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단수로 얘기합니다. 이 비유는 할 때 이는 단수인데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합니다. 무엇에 관해서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얘기하고 헬라어에서는 메타노이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딱 섞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과 방향, 즉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계신 방향으로 방향과 길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던 방향과 길을 바꾸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회개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것을 묵상하고 난 이후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가 좀 다르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성경은 눈물과 통곡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디에도 회개라고 얘기할 때에 눈물 흘린 것을 회개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감격에 겨워서 눈물 흘리는 것, 또 감격에 복받쳐서 눈물 흘리는 것을 회개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1년에 2번 노회를 합니다. 노회를 하면 참 이 귀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함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 노회를 시작하는데, 평소에도 그렇지만 노회를 가면 저는 이 성찬식을 이렇게 예배 중간에 하게 되어지는데, 성찬식을 할 때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그렇지만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계신데 저는 혼자서 이렇게 막 훌쩍훌쩍 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혼자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모양이다. 내가 늘 그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눈물 흘렸다, 이것을 회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상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왜 갑자기 이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연거푸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 비유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하면서 오늘 이 비유를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들, 회개의 걸림돌이 뭘까요? 회개의 걸림돌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 악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군거림은 악한 사람들의 상징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군거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죄인들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지금 무엇하러 나아가죠? 오늘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회개한 자들의 모습을 눈물을 흘렸다 내지는 통곡을 했다라고 설명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갔다, 주님께 가던 길을 바꾸어서 나아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자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수군거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 2절은 가만히 보면요, 악인과 죄인들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악인과 죄인들을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악인과 죄인, 의인들을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오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오늘 1, 2절 읽었던 것과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1, 2절을 동일하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주의라 묵상, 즉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누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비록 겉으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서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인데, 죄인들, 진짜 악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바로 수군거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 수군거림이지만 그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길에 관한 이야기, 자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악한 자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않은 것. 회개는 꾀와 길과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켜서 그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겉으로 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라고요? 뭐 하는 모습이라고요? 수군수군하는 모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회개의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이 악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이야기, 수군거리는 이것 때문에 바로 이 회개의 비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왔는데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다녀야 되고 평생 학교 가서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던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아빠 힘들어 그럽니다. 그래, 공부가 힘들지, 한국말이 힘들지. 그러니까 그런 건 엄마 전혀 안 힘들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아예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공부는 별로 괜찮아, 근데 뭐가 힘들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군거려. 아이들이 자꾸 귓속말을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러더니 그때부터 며칠이 지나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에는요, 학교에서 저희가 있던 비록 시골이고 후진국인데 아이들끼리 학교에서 수군거리지를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절대로 수군거리지를 못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군거리는, 악인들의 수군거리는 것으로부터 회개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수군거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게 생각하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나타나고 어떤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살인과 동급이 뭐라고요? 수군수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들은 절대로 이런 모습을 하지 않는데,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니까 하는 것이 바로 이 수군거리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잡혀가기로 결정이 된지 아십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7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7장 3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힌 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수군거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군거리지 않고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모습들이 뒤에서 귓속말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나아가는 악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멈추라,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6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이야기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수근거리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요, 딴 것 하면 안 되고요. 모이면 뭐 해야 될까요? 모이면 뭐 해야 될까요?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모이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해야 될 분량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워갈 때에 공동체는 뭘 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한 마음으로 함께 굴러갈 그때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굉장한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렇다고 하면 참 회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모습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인이 찾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무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에 회개는 주인이 찾는 것이 회개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8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4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똑같은 말씀인데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등불을 켜고 칩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회개는요,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회개는 내가 뭔가를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회개를 설명하면서 예수님, 즉 주인이 잃어버린 여인이 찾아내는 것을 회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양을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 누구죠? 목자 입장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자기의 직업에 대한, 직분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마리가 두 마리든지 잃어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그 다음 비유가 뭐죠? 10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10드라크마, 이거는요, 큰 돈의 환산 단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큰 돈이 환산 단위가 아닌데, 이 이스라엘의 풍속이 어떤 풍속이 있냐면, 결혼을 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를 딱 정해놓고 이 여자는 내 여자야라고 딱 정했을 때에 주는 것이 뭐냐면, 이 10드라크마를 하나에 꿰어가지고 이것을 여자가 간직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바로 이 10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결혼 관계의 증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온 집안을 다 쓸어가지고 이 드라크마 작은 것 하나 찾아가지고 그 증표를 만들어내야만이 결혼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찾아내고 찾아낸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회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누가 하죠? 여기쯤 되면 이제 말을 이래 해야 될지 이래 해야 될지 헷갈리시죠? 회개는 내가 합니까? 주인이 합니까? 이래서 이제 우파와 좌파가 생기는데, 회개를 내가 합니까? 주인이 합니까? 이래서 내가 파와 네가 파가 나뉩니다. 회개는, 다시 질문합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구원은 내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비유의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회개의 주권을 주지 아니하시고 회개는 주인이 찾는 것이다라고 오늘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때문에 회개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회개해서 내가 구원을 따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율법입니다. 회개를 하나님이 주셔야, 주인이 찾아야 그것이,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개와 구원과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회개는 절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인 것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요, 이 회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교인들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들 예수를 오래전에 안 믿다가 혹은 오랫동안 낙심했다가 돌아오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찬양이 딱 이렇게 시작이 되고 예배 가운데 찬양이 되면 찬양하는 가운데 딱 앉으면 그때부터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뭐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앉으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바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오셨던 우리 성도 한 분도 그 얘기를 합니다. 새가족부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전에 이렇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집을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집 딱 가운데 있는 저기 성경책이 딱 꽂혀 있는데 그 성경책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보는데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돌아가야지. 그래서 그 성경책을 들고 가까운 지인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오는 첫날부터 눈물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더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왜 주인이 이렇게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십니까? 왜 그렇게 주인이 자꾸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회개에 관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점진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몇 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 다음은 몇 개 중에 하나입니까? 10개 중에 한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몇 개 중에 하나입니까?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은 2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아들입니다. 유일한 아들, 그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유일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요,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니까 쉽게 대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 중에 한 사람을 대하니까 우습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다고 생각이 되면 절대로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의사에게 어떤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갑자기 고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내용인즉슨 이 내원한 항자, 이 부인이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기를 소위 이야기하는 중절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놓아야 될지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민이 되어져서 아는 분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여인을, 애를 놓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아이를 지워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여인의 남편은 매독 환자입니다. 성병 환자입니다. 아이를 뵌 여자는 결핵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애를 4명을 낳았는데 첫째 아이는 맹인입니다. 둘째 아이는 태어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셋째 아이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넷째 아이는 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의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를 놔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노아파와 안 노아파. 그래서 상담을 했던 이 사람이 애를 당연히 지워야죠. 이런 상황에서 애를 어떻게 놓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모리스 바링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방금 그 유명한 천재 음악가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토벤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상황이 어렵고 저 사람의 처지를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수많은 것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생명도 생각하지만 주님은 유일한 한 사람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유일한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찾고 찾아서 끝까지 찾아내시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 즉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유일한 한 사람으로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어질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유일한 그 한 사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참 자녀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잘 키우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언제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냐면요, 비교당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비교당할 때 그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한 사람으로 나를 생각해 줄 때,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너밖에 없다라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그때에 살 소망, 살아갈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유일한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일어설 힘을 가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 선교를 하다가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갑니다. 가면 이런 아이들 또 저런 교인들 만날 때에 꼭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일부러 개인적으로 만나서 눈도 맞추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다혜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가정적으로 또 뭐 아버지 사업이 잘 나가다 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제가 갈 때마다 꼭 일부러 그 아이를 일부러 불러서 격려하고 또 그 아이에게 상황을 묻고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주는 그런 이 만남들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선교지로 가고 저는 또 한국으로 나와서 지나왔는데,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이에게, 이제 큰 아이에게 연락이 오기를, 아빠 그 다혜 언니가 우리 동네에서 의사를 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우리 은빈이가 이제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는 불러가지고 이렇게 밥을 사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은빈아, 내가 어릴 때에 어쩌다 한 번씩 목사님이 이제 저를 얘기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오면 자기의 이름을 일부러 불러갖고 불러 세워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때에 집안도 힘들고 사람들의 자기 아버지가 상황이 어려워진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야기 돌아서 수군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올 때마다 자기를 향하여서 일부러 이름을 불러주고 일부러 격려를 해주고 일부러 다른 사람보다 챙겨서 불러줬던 그것이 평생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져서 오늘 이 밥은 너희 아버지 때문에 먹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될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유일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그 주님의 잡아주심을 경험할 그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유일한 한 사람으로 오늘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우리 모든 10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회개를 설명할 때에 제가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회개한 것, 내 대신 회개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회개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내 대신 회개하시고 내 대신 용서를 구하시고 내 대신 죽으셨던 그 바로 회개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회개하신, 나를 위해서 회개하신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꾀하던 악한 길에서 내가 꾀하던 그 꾀를 내려놓고 내가 가던 그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고 내가 앉아있던 그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주인이 어린 양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질질 끌고 갑니까? 어떻게 하죠? 이 양을 찾아서 어디에 메고?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회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회개를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회개가 나의 회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유일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에 이런저런 장난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노는 것을 좋아하고, 저는 부산에서 살았지만 바닷가에서 살았고 집 뒤는 산이 있었습니다. 온 천지를 다니면서 바다가 놀이터인 양, 산이 내 놀이터인 양, 그렇게 열심히 고기도 잡고 산에 가서 약초도 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되어졌는데 이 놀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때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를 거의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포금탄이라고 합니까? 폭탄이 퍽퍽 터뜨려지는 거 있죠. 이렇게 포금탄이라고 요만한 것들이 있는데 성냥불을 켜서 하면 이렇게 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불도 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추석날 받은 용돈으로 전부 그걸 사가지고 던지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집에서 하나 던지고 막 그렇게 놀아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딱 한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군대 막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요 반만 한 막사인데, 막사가 있고 앞에 창고가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것을 갖고 놀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는 군인 아저씨가 그 막사 앞에 창고 앞에서 문을 열고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잘했다 싶어가지고 제 친구와 함께 가지고 있는 모든 포금탄에 불을 전부 다 붙여가지고 그 포금탄을 군대 막사 앞에 있는 창고에다 던졌습니다. 이야, 신난다 하고 막 친구 둘이서 열심히 도망을 가지고 아무도 못 찾는 곳에 딱 숨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막사는 모든 군부대에 화약을 모아두는, 모든 무기를 모아두는, 폭탄과 수류탄과 모든 것을 모아두는 화약고였습니다. 아무도 못 찾는 줄 알고 숨어 있었는데 제 친구가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내가지고 끌고 가서 군부대에 꿇어 앉아 있는데, 저는 군대가 그렇게 무서운 줄을 몰랐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약고에서 그 수많은 폭탄들이 막 바바바바박 다 터졌으니까 온 부대가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 그것이 불이 안 붙어서 다행이지. 군 부대의 제일 높은 분이 저를 잡아와가지고 얘는 어려도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그때부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를 시작하고 허리가 조아리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 어머니는 다시 또 용서를 할 때까지 빌고 또 빌고 또 비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죄를 지으면 자기가 아무리 빌어도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 용서를 빌어주시고, 다행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군 부대에 있는 최고 대장은 다음부터 이러지 않기를 약속을 받고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회개는 너무 큰 죄를 지으면 내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용서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불러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찾아주셔야만이 될 수 있는 것,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가지던 꾀하던 그 생각을 멈추고 앉아있던 그 수군거리는 그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어깨에 매여져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여기서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 것은 나의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불효자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또 어른들 앞에 불효를 짓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고 이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끝까지 나를 용서하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뿐만 아니고 오늘도 멀리 떠나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회개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회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주셨던 찬양 하나가 있는데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이 찬양 우리 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가던 길을 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 어서 돌아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도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도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너무 멀리 갔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사랑으로 넓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고 통성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가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자리를 털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찾기까지 찾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난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찾기까지 찾으시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며 나 대신 회개하시고 회개의 모든 것 이루시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주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심의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